이 귀한 모임 오신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만승 목사님 그 청년 때 늘 가까이서 보았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동산교회가 여기에 틀을 잡고 있을 때 한눈에 딱 띄더라고요. 저 친구 누구지? 하고 이렇게 계속 누구냐고 내가 주임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던 바로 그런 분이 이제는 목회자가 되었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 그 굉장히 위험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그 안 올라가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걸까요? 인간 안에 있는 모험의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막 청룡열차 같은 거 타시거든요. 그 줄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단체로 타시고 이제 내리면서 뒤에 줄 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절대 타지 마라. 너 타면 죽는다. 진짜 미친다. 막 이러는데 진짜 그럼 다 타요. 왜냐하면 한번 모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모험이 인간을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그 라이트 형제 이런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떨어지고 막 죽을지도 모르고 이게 될까 욕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거 해보다가 결국 비행기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모험은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모험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모험 안에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도 많습니다. 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까요? 아니 그냥 아무도 없는 저 뒷산에 가서 피우면 아무도 뭐라 할 일도 없고 뭐 걸리고 이런 것도 없는데 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화장실 거기서 피울까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면 들킬 텐데. 이것도 또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 안 들키고 그 피우는 그 짜릿한 그 모험, 그걸 하려고 거기서 피우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거기도 또 일종의 모험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바람 피우는데 모험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은 주님을 위한 모험,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 뛰어내렸잖아요. 그 배에 다른 배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혼자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몇 걸음 걷다가 또 빠지고 뭐 그러면서 또 다시 주님이 붙잡아주고 이런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뭐하러 뛰어내려가지고 또 빠지고 뭐 저러고 저렇게 또 막 올라오고 뭐 나는 여기 편안하게 여기서 보고 있으면 되는데, 편안히 보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무리를 걸어보지 못하는 거죠. 모험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모험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면요, 저도 뭐 이제 16년 됐더라고요. 그 개척하는 동안 개척을 결심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내 눈앞에서 계속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그 감격이 이제 막 체험되기 시작해요. 아마 우리 목사님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걸 21세기 버전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거예요. 이게 거룩한 모험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개척하러 가는 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교회도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주로 개척하는데 누가 가나 하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요. 또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잘 가요. 이분들 가고 나면 교회가 휘청할 것 같고 이러다 우리 교회에 진짜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보내는 교회도 모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엉뚱한 모험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고 거룩한 모험에 다 같이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누구는 개척하는 곳으로, 누구는 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험하는 여러분들 앞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의 아마 중요한 하나의 비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결국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가정이 다 깨져버리면 교회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개척되는 이 새로운 교회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서 개척하여 나가는 그분들이 튼튼한 가정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산에 깨어져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가정들이 살아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암만 잘 차려놓고 잘 먹어도 맨날 싸우면 차라리 그냥 깍두기 하나 넣고 김치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집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의 가정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계속 발전하는데 깨어진 가정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최초의 가정이 언제 깨어졌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기관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국가라는 걸 만들기 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도 가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깨진 것도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정말 서로에게서 금이 쫙쫙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해산의 수고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건 무슨 말이지? 사실 이건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만은 좀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고 너는 남편 다스리길 원할 거다. 이게 의역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나 하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안 받는 순간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통치하려고 이제 기를 쓰고 덤벼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 가정이 그래도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완전히 아버님 쪽으로 확 쏠려 있어가지고 그럼 애고 엄마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예요. 집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아내들의 그 속이 다 타버리고요, 자식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위장된 평화가 있었죠. 이게 잘못됐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힘의 균형이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나 좀 힘의 균형이 비슷해졌어요. 비슷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집이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어디서 막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너 똑바로 안 해, 아빠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가정에 주도권 쟁탈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도 똑같죠. 누구를 밟고 다른 사람을 넘어서야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정도 똑같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한 70년대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민 간 아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하던 고무줄 놀이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아마 한 4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막 팔딱팔딱 뛰면서 고무줄 놀이를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런 거였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 군가에 맞춰서 애들이 막 팔딱팔딱 뛰면서 이제 고무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정말 희한한 재밌는 게 있구나 하고. 근데 저 노래는 무슨 뜻이냐? 전우의 시체를 넘고, 영어로 말했겠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는 깜짝 놀란 거죠. 무슨 요만한 애들이 웃으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우리 인생이거든요. 누구를 밟고 내가 넘어가야 뭔가를 성취하는. 근데 그게 문제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왜 가정이 깨지고 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나? 그것을 올라가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첫 번째 공간이 어딘가 하면 결혼식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범죄에서 깨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신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면 여기 앉은 여러분이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가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예요. 얼마나 더 죽으라고. 안 그래도 지금 죽어 사는데 얼마나 더 죽으라고.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팍 죽을 때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속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기관이 가정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해서 깨트린 게 가정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이야기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이 들 거예요. 우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요 사람이 평소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 됩니다.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많이 하고요, 점잖았던 사람이 막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고 막 굉장히 난폭해지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성이 통제가 안 되고 술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술 취한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술이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고 가는 그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감사의 찬송이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이 뭔가 하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 피차 복종은 누구랑 누구가 서로 피차 복종하냐? 오늘 읽은 말씀해 보면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주인과 종이 피차 복종합니다. 그럼 그 당시로 돌아가서 누가 이 말씀의 덕을 제일 많이 볼까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덕을 더 많이 볼까요? 그 당시에는 완전 남자가 최고고 여자는 굉장히 바닥이었으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여인들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죠. 부모와 자녀 간에 피차 복종하라. 자식들에게 복음이 이런 복음이 없는 거죠. 주인과 종 사이에 피차 복종하라. 종들이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닌 거죠. 자,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차 복종하라는 말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그분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볼 때 피차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집안에 이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부부 싸움을 잘 못합니다. 할 말은 막 무지 많은데 있죠. 말을 하면 옆방에 부모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주로 말 대신에 레이저로 보통 말을 많이 하죠.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막 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옆방에 부모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보시는데, 주님 저 방에 좀 들어가세요. 오늘은 내가 이 인간 한번 내가 확실히 해놔,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다 보면 피차 복종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하는데요, 22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성경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복종하라. 어느 정도 복종하는가 하면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이거예요. 굉장히 속상하죠. 요즘 남녀평등 시대에 너무 2000년 전 캐켄북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치적으로 볼 때 평등하다. 역할이 평등한 게 아니라 가치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른 건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평등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들 분위기가 아주 싸하더라는 거예요. 시대에 안 맞는 캐캐묵은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유독 제일 앞에 앉아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 혼자서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 명만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맞죠 집사님?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근데 너무 열심히 아멘해서 좀 수상해서 집사님 그럼 아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뭐죠?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내는요 목이에요. 머리는 목이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유머입니다. 집에 가서 오늘 좋은 거 배워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차가지고 이제 뭐 그랬더니 이제 좀 안 입고 왔나 봐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집에서는 그럼 무슨 중요한 거 결정할 때 누가 하세요? 요즘은 힘든 거 이렇게 막 와서 따지고 물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좀 이렇게 버벅거리시면서 중요한 건 제가 하고요. 사소한 건 우리 아내가 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또 물은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사소한 건지 신뢰를 들어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다시 버벅버벅거리시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머가 이렇게 통용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말이 뭔가 좀 맞득자는 거죠. 한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요 굉장히 좀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 책이 다시 재판됐는데요. The Surrendered Wife라는 책입니다. 번역하자면 항복한 아내예요. 항복한 아내. 원래 이 저자가 여성 운동하던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일하던 분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서 결국 아내가 항복하는 게 가정의 행복을 가져온다. 이래가지고 막 세미나도 열고요. 그런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세미나를 듣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한번 큰 바람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이 가르침이거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개척하면요 사탄이 가정을 많이 공격합니다. 목사님 가정도 공격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공격합니다. 그때 가정이 단단히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한 건 뭔가 하면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양식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존경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집 밖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막 존경하고 사장님, 회장님, 스승님, 부장님 해도 집에 와서 아내가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은 인생을 살 맛이 안 나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아내 여러분들은 자기 남편이 들어올 때 문 앞에 서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남편을 맞아 주십시오. 40대가 되면요, 그 호르몬의 변화가 와가지고 남자들은 막 그렇게 막 20대, 30대 막 불같이 막 그 포효하던 그 남자들이 40대가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있죠. 온순해지는 반면에 20, 30대에 그렇게 다소곳하고 막 한 마리 어린 순한 양 같은 여자분들이 이제 포효하는 사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남자들이 40대 넘어서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요, 미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여자들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내 여러분 굉장히 힘든 말씀을 듣느라고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기대하십시오. 이제 제가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 여러분, 지금까지 기분 좋으셨습니까? 성경은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했는데 남편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의 존경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죽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전에 새로 가정을 이루어서 신방 갔더니 요 부분에서 딱 손을 들더니 차라리 복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죽고라기보다 처음에 말했잖아요, 피차 복종하래.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존경하고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내가 죽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내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깊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존경을 먹고 산다면 아내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인가 하면 특별히 표현된 사랑입니다.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꼭 말을 해야 합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저는 사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많이 발달된 기관이 있는데요, 청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편지를 써도 되고 하지만, 문자를 보내도 되지만,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들의 귀에 대고 속삭여 주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안타깝게도요, 제비들은 이걸 알더라고요. 제비들은 딱 귀에 대고 말해줍니다.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제비는 아는데 남편이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결국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때 그 가정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그게 쉽습니까? 제가 오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럼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 건데요? 맨날 싸워가지고 밥 안 주니까 밥도 못 얻어먹고 나가고, 이 남자한테 밥 안 주고 내보내려니까 밥 줘야 되는 시간에 일부러 자는 척 하느라고 누워있느라고 화장실도 못 가서 힘들고, 남편은 나가면서 기분 나빠서 때렸다가 손 다치고, 이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죽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밥 못 얻어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때려서 손 다치고 이게 쉽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사탄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결혼한 이후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저는 거의 모범 답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합니다. 어제까지는 어제인 줄 알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오늘 제일 행복합니다. 이건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에 도착하기까지 저도 치열한 남북전쟁, 2차 대전 이런 걸 다 거쳐서 어느 순간에 진짜 내가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보자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개척에 동참하시는 분들 단지 교회를 새롭게 다른 개척하는 교회로 가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번 기회에 우리 안 믿는 남편이 한번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보자. 이번 기회에 정말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감격의 역사가 있게 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전쟁이 나면요, 안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 한편이 됩니다. 아이들이 막 누나 동생 막 싸우다가요, 밖에서 누가 막 내 동생 때렸다면 누나가 막 이러고 달려갑니다. 왜요? 안에서는 터덕터덕해도 밖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게 덮이거든요.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에 뛰어들면 가정이 놀랍게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어서 성경은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옳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점점 이렇게 똑똑해지고 부모님들이 알던 지식은 점점 이렇게 별것 아닌 게 됩니다. 그럼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농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오늘 별이 저기 뜨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 다음에 뭐 음력으로 며칠이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 부모님한테 자식들이 물어봐야 돼요. 그 요즘은 부모님한테 물어볼 거 없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부모님은 네이버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더 똑똑해요. 부모님은 뭐 핸드폰 전화 그런 거 말고 못 쓰는데 애들은 이걸로 오만 거를 다 하고 그래서 아유 엄마 그것도 몰라, 아빠 그것도 몰라, 이제 막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잘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굉장히 한심하게 봅니다. 다시 성경의 렌즈를 여러분의 눈에 끼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들에게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자녀들이 노여합니까? 부모님들이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요. 어떤 날은 뭐 게임할 때 엄마가 굉장히 기분 좋아요. 하지 마라, 이제 그만, 알았지? 막 이럽니다. 그래서 게임하면 요 정도 혼나는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막 무슨 전화를 한번 받더니 막 화가 푹 나가지고 나 죽을래 살래 막 나갈래 막. 원래 옛날에 혼나는 강도가 한 1.8 정도 되는데 갑자기 엄마 9.9로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감정에 따라 막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개입하고 이럴 때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때 항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요, 우리가 굉장히 엉터리를 많이 가르칩니다. 고3 때는 일단 좀 신앙생활 좀 약간 뒤로 밀어놓고선 공부를 해. 그래서 네가 수석한 다음에 정말 KBS 인터뷰할 때 소감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니? 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히틀러 어린 시절의 전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히틀러는 굉장히 괴팍한 아버지, 그냥 애를 반 죽이는 아버지와 그게 불쌍해서 무조건 품어주는 어머니 사이에서 그냥 괴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가정이 깨어져 가는데 이걸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때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개척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안산에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파송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제목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